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일심일도로 항상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알아서 이 명철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명철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아버지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주님,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2절. 어제 선그어놨지요. 사람은 나를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잖아요. 또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까지 다 그분이 아신다고 하는데 뭘 따질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만 아시면 되지. 인간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 몰라줘요. 근데 사실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옆에 사람이 내 마음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괜히 내 마음 모른다. 내 마음 몰라줘요. 아이고. 깨달으면 복될 줄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답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 주님과 함께죠. 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면, 근데 이 참는 게 내가 됩니까? 네? 내 마음대로 돼요? 이 참는 게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그래서 세상의 한자도 마음에 칼을 꼽는 게 참으린 자잖아요. 이 마음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 이겁니다. 잠언 4장 23절 기둥을 굳게 세워놨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할 때 그걸 조금만 참았으면 좀 될 줄을 됐는데 그걸 일을 다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그 참 한 달만 참았으면 뭐 이게 1년만 참았으면 참 정말로 나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사도의 표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참음이라니까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잠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에 표된 것의 첫 번째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참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못 참게 됩니까? 시험 왔을 때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고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두방정은 떨 대로 다 떨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뭐하고 나를 보니 나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줄 때는 하나님이 꼭 시험을 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그냥 통과한다니까요. 그 어떤 통과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성경 볼 때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읽고 그냥 아멘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길로 가지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 놓고 이게 손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어지는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를 자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면 왕을 그분과 같이 왕노릇 한다 이거예요. 그게 큰 최고의 복을 주는 거잖아요. 왕의 복은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는 게 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뭘 못 참아서 마음을요.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참는 게 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도 영원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제일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왔을 때 그게 신앙을 저 사람이 좋다 안 좋다 이걸 뭐 그건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떤 믿음가를 측량할 수가 있다니까요. 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비춰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저번에도 말씀을 같은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둥을 잠언 9장 1절에도 보면 7기둥을 자꾸 다듬는 거예요. 자꾸 닦는 거예요. 7기둥을요. 그 7기둥은 우리가 알려줘서 알잖아요. 그걸 자꾸 닦아놓을 때 그게 튼튼하고 빛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같은 말씀을 어제도 우리 아들 권찰님이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같은 걸 자꾸 회개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게 된다니까요.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받았다 이거예요. 뭐 찾았나요? 네, 잠언 4장 23절 읽어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섞을래? 이게 조금만 참아도 되는 걸, 한 달만 참았으면 그게 다 복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풍지박산나게 만들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이건데 이 참는 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옳다 인정함을 주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옳다고 내가 나를 칭찬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옳은 길을, 하나님이 옳은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이 나를 칭찬해 준다니까요. 거기에 시험을 당했을 때 거기서 참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남이 나한테 칭찬하는 걸 자꾸 이걸 바라잖아요.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 이걸 자꾸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살다 보면 아브라함도 시험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 시험이 왔을 때 참으면, 그 사도의 표 중에도 첫 번째가 모든 참음이라니까요. 이게 못 참아서 문제예요. 이게 우리 참 지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김 집사님도 그 시골에서 그 미나리밭 그거 딱 했을 때요. 그거 참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데 못 참아요. 그게 한마디로 값어치가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미나리를 했는데 미나리가 값어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고 그대로 쭉,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달만 참았으면 보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미나리 치는 그 한 동당 뭐 200만 원, 200만 원 그게 어떻든 간에 보상이 오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게 복이 오는데 그 참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안 넣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나한테 이거 해요. 그러면 남한테 자꾸 원망만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걸 나한테 하라고 했다고 막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자꾸 간증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이게 목회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특히 이 목회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저도 이렇게 참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이 집안에 있는 목회자가 여기 원공명이고 저기는 공도면이잖아요. 거기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같은 집안이면은 허물죄가 그래도 같이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고 보니까 이 조상의 허물이 내려온 이 더러운 게 요걸 못해서 그러는구나. 여기서도 막 수없이 떠나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4단계 회개를 하면 하나님 붙들어 놓고 그렇게 또 하나님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또 붙들고 또 하고 자꾸 해서 이게 어쨌든 간에 27년째 지금 한 군데서 27년 하는 것도 쉬운 건 하나님이 아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저기 집안에 있는 그 사촌도 목회하는데 자꾸 옮기는 거지요. 그 옮긴다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46에 돌아가셨는데 25번 이사했다 이겁니다. 46에 돌아갔으면 25번 이사했으면 그게 저도 안 봤는데 우리 작은 집에 가면 작은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고 작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 25번 이사했어요. 쌓아보세요. 그럼 결혼을 그때 뭐 일찍 했으면 16, 17살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럼 그거 따져보세요. 46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 이게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이 정말 이 귀한 비밀이 아니었으면 나도 똑같을 뻔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쁨 속에 이것의 맛을 조금 알아서 이게 가는 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뿐이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이 올지는 몰라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인정해? 자, 그걸 읽고 자,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주님이 칭찬해 준다니까요.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요. 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그걸 깨닫고 난 후에는 뭐 서운한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고 남 뭐라 그럴 것도 없고 왜?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로마서 2장 6절에 보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과 나와 함께하는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 이게 묵상을 해놓으면 그게 딱 그게 이 기둥이 잡혀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한 은혜 받는 것을 따라가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게 죄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는 그 구속을 받게 되면 그분이 나를 구속하면 너는 내 거다니 딱 이렇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에 뭘 불평할 게 어디 있어요. 남 탓할 거 하나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회개해서 또 복받게 되고 또 잘 되는 길로 가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18 마지막 절이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데 주님이 언제 나를 옳다 하느냐? 시험이 왔을 때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복 받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가 나를 부인한다니까요. 이 한 구절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뭐 어제 했고 이제 저도 이제 오늘 묵상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먹는 겁니다. 주를 언제 부인해요?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66권의 한 구절이나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자, 계시록 22장 18, 19절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닫는 하나님의 비밀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부인하고 사는데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이 바른 말하는 건 남을 바른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겁니다. 네. 자, 한번 18,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아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를 부인하면 주님이 나를 부인해요. 그러면 이 주님이 이제 뭐 하지만은 첫 번째 주가 그리스도가 인내의 주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인내의 주예요. 주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오래 참 인내,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참는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주예요? 화목의 주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목의 주예요. 화목 제물이시라니까요. 그까지만 이렇게 들어놓으시고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를 부인하는 자가 어떤 자냐? 이단인데 주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그를 지으신 주를 잠언 14장을 봐봐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잠언 14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이 우리가 못 가지고 못 배우고 이렇게 조금 나보다 뒤떨어진 사람 보면은 제가 그 미숙이 저기 왔을 때 처음에 아이고 닦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해서 얼마나 했는지 그걸 얼마나 회개에 하나님이 시키든지. 이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그를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시편 72편 우리가 잠깐 한번 보세요. (72편) 2절을 보면은요 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다 하나님이 공의로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2편 2절.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아멘. 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게 주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정에서 부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칭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이단의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4단계 회개 안 하면 이단이 주를 부인하면 이단이 여기에 생각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면 이래서 그냥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잠깐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제 누구든지 뭐 목회자고 뭐 어떤 뭐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요. 참 이게요. 이론으로 들어놓으면 다 알아요. 이게 먼저 머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마음으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율법으로 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자꾸 이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잖아요. 회개할 때 그걸 지금 참 이게 참 좋은 건데 시간이 좀 뭐 이렇게 가서 뭐 여기서 끊겠지만은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자꾸
자꾸만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같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 말씀을 꼭 외우려고 아니라 꼭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꼭 핵심을 이렇게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걸 자꾸 집안에서도 조금 그때 내가 거기서 있었으면 그런 일들이 자꾸 많습니다. 이 복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못 받은 그런 복들이 많고요. 이게 참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집안이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럴 것을. 그래서 제가 이게 땅 살 때도 허물죄가 많으니까 진짜 우리 집안은 조상의 허물죄가 다른 집안도 다 똑같지만 허물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땅 살 때도 사기당해서 샀다 이거예요. 그걸 간증을 이렇게 하면 뭐 알겠지만, 근데 그것을 그냥 참고 있었으면 복이 더 좋을 뻔했는데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나 보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걸 찾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찾는 것보다 참고 그냥 인내하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게 말씀이 거짓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기도 했다니까요. 하나하나 하자 이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더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시험이 와고 어떤 어렵고 나하고 생각하지 않는 의도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는 복된 삶으로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해 주신다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꼭 주님을 인정해서 주님이 또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